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일당백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몇 분의 몫을 감당하게 하고 아주 속에서 그냥 끓어오르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평안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평안하다라고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속이 시끄럽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 평안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평안하다고 느끼면서 한 주를 지내왔을까? 평안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의 평안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늘 아슬아슬한 그런 삶의 형국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어떤 일들을 잘 나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평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가장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상황이 불확실할 때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냥 불확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그냥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벌어진 일을 이제부터는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안 미국에서 관세를 25%니 뭐 몇십 프로니 하는 것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랬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한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고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대처하면 되겠는데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몇 프로를 관세를 하기로 한 그날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하고 그 조약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함이 조금 덜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앞길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이 100%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나로 하여금 참고해서 그것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함,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불확실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확실해지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절대적인 불확실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평안함으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 좋은 차, 넓고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소유하면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침대가 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낡고 허름해진 그런 침대에서 자면서도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잠을 청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나 신문지상에 연예인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을 맞는 그런 이야기들, 불법 약물인데 그것을 치료의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맞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을 조금 자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잠이 들게 돼서 잠시라도 잠을 들 수 있게 되는, 명성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는데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좋은 침대를 가지는 것이 좋은 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또 그러한 때에 어떤 불안함을 느끼느냐면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폭풍 속의 고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전에 정막함이 흐르는 그런 것을 바로 폭풍 속의 고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균형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편안함, 평안, 이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휴대폰은 보통 4G나 5G라고 하는 그런 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휴대전화가 시작된 것은 2G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G가 되고 4G가 되고 5G가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6G가 모든 산업의 전반의 운영 체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2G나 3G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5G나 6G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으면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연조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야 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무리가 생기게 되고 버그가 생기게 되고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고의 신앙을 꽃피울 수 있는 이런 시기 속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런 사고의 체계 속에서 헤매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그리고 알아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알았을 때에는 세상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평안함을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함 속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깨어진 것을 거꾸로 해가면 됩니다.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깨어진 관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도 극복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환상인 죽음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그분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든 인간의 평안을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들에게도 영생의 삶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미처 멀리 도망가지를 못해서 문을 꽉 닫아 놓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 5장 27절,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집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다라고 말할 때에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들,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후에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흠씬 얻어맞고 난 이후에 다시 그가 그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훈계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칼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 힘으로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 있습니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표본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조언하지 못했던, 보여주지 못했던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숨을 내쉬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는 생명이 되게 된 것이지. 생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은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온전하게 된 인간인 것이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혼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온전한 육체, 즉 변형된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숨, 성령이 내주하시는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육체로서, 완전한 육체로서, 그 완전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된 몸으로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으로서의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혼 불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들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1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겼던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영혼 불멸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육체는 천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아무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영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십자가 사역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뭐 하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뭐 하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숨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단순히 영혼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만 일하셨으면 될 터인데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위안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상담자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핵심은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리고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도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아무 소리도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아야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 없어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이제 네 손을 넣어서 나의 이 상처들을 만져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마가 있던 그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는 고백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불확실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험악한 세월들, 그 세월들을 날마다 피곤에 찌들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의 실질적인 보증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형편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난 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느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마처럼 못에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믿는 척, 믿어지는 척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는 아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지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주는 평안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삶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창에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씀하시며
다시 살아나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